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은 버스를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완전히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맞이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원주교도소법회를 갔다가 시내를 들어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절 보고 누구냐고 스님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종교의 스님입니까? 불교신가요? 이렇게 물어서 불교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보는 옷을 입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스님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옷이 부처님 때부터 2600년 동안을 입어오고 있는 불교의 출가자가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는 아직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곧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별로 이게 뭐 대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또 무언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 귀찮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좀 거들어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타력 종교라는 말을 쓰죠. 타력 종교, 남의 힘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죠. 남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이럴 때 남의 힘 이렇게 말하면 이때는 신이란 말이 이제 도입되죠. 그래서 신을 중심에 두는 신 중심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타력 종교, 신을 중심에 두고 신이 내 삶의 문제를 좌우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괴롭지 않고자 하면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죠. 타력 종교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렐리전이라고 쓸 때 이게 그런 말이라고 하죠. 의지하다라는 릴라이에다가 가드라고 하는 말이 된다 하대요. 신에 의지하는 이런 말로서 종교를 정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신을 중심으로 타력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저러하지만 그러나 유독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을 중심에 둔 타력적인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직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부처님이 안내해주는 우리 삶의 어떤 종착지, 어떤 목적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스스로의 행위로서 신행을 하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자력 종교, 자력 종교라고 하고, 이때의 자력이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기사님께서 저보고
빨간 옷을 입은 스님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불교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기사님이 말씀하시는 회색 옷을 입은 한국 불교의 스님들, 이렇게 대표되는 한국적인 불교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불교는 사실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력 종교로서의 불교를 표방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인간과는 좀 다른 존재들을 설정해서 그 다른 존재들의 위실력을 믿고 그 존재들에게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조금은 타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우리 테라와다 불교는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문제가 신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삶의 문제는 오직 내 스스로의 행위가 어떠하냐, 그래서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에 따라서 삶이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빨간 옷을 입고 살아가는 테라와다 불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 한 것이, 글쎄 기사님께서 이제 종교를 선택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님께서 어떻게 삶을 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신을 중심에 두고 신에 의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삶이 괴롭지 않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신을 중심에 둔 종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삶의 현실이 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삶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과보로서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향상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불교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사님 스스로 기사님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판단하시는 삶의 현실이 이러하다라고 싶으면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실을 신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나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위가 가지는 과보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칙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 동의하신다면 테라와다 불교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택시를 타고 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 누구시냐고 이래 하셔서 그냥 내리면서 한마디만, 네이버에서 해피복당을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가 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내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구 불교 방송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렸고, 지난주 저녁 시간 그리고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요거, 왜 근본 불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근본 불교 열풍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런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심의 종교가 아닌 인간 중심의 종교로 불교를 찾아오는데, 불교 또한 표면적으로는 인간 중심을 표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인간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설정되어서 그야말로 신중심의 불교로 신행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근본 불교,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친 그대로 인간 중심의 불교를 인간 중심의 불교에 철저하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 불교의 열풍이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인간 중심의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중심의 종교가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인간 중심의 불교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 즉 어빈과보에 의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삶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종교,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그대로의 불교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근본 불교의 열풍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겠다. 먼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마지막에 이런 어저께 택시 안에서 기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딱 주시니까 이런 답변이 참 적절하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 법회 중에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에 밀려가지고 불교가 삼류 종교가 되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할 때 사실은 불교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불교는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불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불교가 경쟁력을 극대화해가지고 기독교나 천주교의 비교거리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부동의 1위 종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명확하다.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그 경쟁력의 문제죠. 택시기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요 정도로 인간 중심의 불교, 그리고 가르침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현실, 요 정도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스님 누구냐고, 그래서 네이버에 해피법당을 드시라고 이랬는데, 그때도 저한테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한국 불교가 경쟁력을 가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삶의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면 내 삶의 현실이 참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신중심의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아니면 참으로 그렇구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구나 라고 보아서 올바르게 불교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놓고 불교의 경쟁력을 따진다면 불교가 경쟁력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아마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 그런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국 불교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 또한 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향상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저께 택시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삶의 현실을 바로 보자라는 것이 불교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잠깐 말씀드렸고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그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죠.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했죠. 보시를 통해서 그 공덕을 회항하든 뭐 제사를 지내서 그 공덕을 회항하든 우리 조상이 이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직 아귀 세상에 있을 때만 적절하다.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한 공덕을 회항하고자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귀 세상에 안 계시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다른 조상이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 다른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몸으로의 내 조상만이 아니라 나의 전생에서의 조상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다른 조상들도 아무도 아귀 세상에 있지 않다면 이 공덕의 회항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할 때 부처님은 그대가 살아온 윤회의 과정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온 윤회의 과정에서 그대의 조상이었던 이가 단 한 사람도 지금 아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까지를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뭐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불교적으로는 어떠한 제사가 있다라고 알려주셨느냐? 불교적인 제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로 했죠. 디가니까야 5번째 경이 꾸따단따 경이라는 경전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꾸따단따 경에서는 동물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인도의 제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동물을 죽이는 제사 대신에 깨달은 분이나 수행자 집단에 공양하고 오계를 지키는 등의 쉬우면서도 많은 공덕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형태의 제사를 제시하신다. 인도학자들은 불교가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바라문교의 제사 대신에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며 팔정도를 실천하는 쉬운 수행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삽시간에 인도 중원에 퍼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초기불전연구원 강국스님께서 그 디가니까야 번역하신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경전은 불교적인 제사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꽃다란다 바라문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인도적인 제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제사의 개선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개선을 한다 그래도 인도적인 제사는 그냥 인도적인 제사일 뿐이고 제사, 달리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일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을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으로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를 제시를 하셔요. 5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라문이여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베푸는 보시여 대를 이어가는 제사이여 바라문이여 이것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이요. 이렇게 이제 약간 앞 내용과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부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거 뭐 많은 짐승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등등 여러 가지로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들을 내려놓읍시다. 이러면서 올바른 제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항상 베푸는 보시와 대를 이어가는 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거 그냥 간단해요. 보시 제사 즉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대를 이어서 보시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그냥 쉽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사 어떻게 지내요? 이러면은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째로는 당신 스스로가 보시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보시하는 삶 이 자체가 제사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방승가라고 해서 이게 왜 이제 이 승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뒤에 좀 공부를 하겠지만 절에 가면은 한 절에 이렇게 스님들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단위 사찰에 모여 있는 스님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불교적으로는 승가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형성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방 승가 해가지고 전체 범위의 승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사방 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 그러니까 절을 지어드리는 것이 또한 중요한 제사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이건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자, 절을 짓자라고 하는 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불교에서 참 좀 애매한 한국 불교가 처한 그 좀 불편한 상황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서 너무 불사를 많이 해요. 뭐 이런 표현도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절 짓는 일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행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한면으로는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이고 또 불사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달리 볼 필요는 있죠. 불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불교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앞서서 불사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시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불교가 성립하고 전승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 부처님 말씀이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있어야 된다. 스님들이 있으려면 스님들이 살아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살아야 되는 이 공간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제가자가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그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절을 짓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방승가를 위한 승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느 단위 사찰 아무 개스님을 위해서 절 지어주는 뭐 이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어떤 그 개개인의 스님들의 사유 재산처럼 주어지는 그러한 불사가 아니라 그죠? 출가한 스님들 모두가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승원의 필요성,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절을 짓는 일, 그 목적을 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절을 짓는 일은 또한 훌륭한 제사요 복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의하고 법에 기의하고 승가에 기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삼보에 기의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제사하고 행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학습 계목들을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제 삼보에 기의했어요. 불법승 삼보에 기의를 하면 그 기의한 상태에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제자의 입장에서는 5개를 생각하면 되겠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깨끗한 믿음 가운데 5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5개를 받고 그 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렇게 5개를 받아 지니는 것 또한, 그래서 그 5개를 지키는 삶 자체가 훌륭한 제사고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부처님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사라고 하는 말하고 잘 안 어울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지장행 부모님도 시아버지 제사 빠지지 않고 잘 지내죠. 이런 그 조상들을 위한 한국적인 제사,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요 제사라고 번역된 요 말은 행복을 기원해서 하는 어떤 행위, 요런 거거든요. 그 제사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 요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로는 계정해는 뭔가요? 삼학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삶의 질서를 갖는 거, 이게 계죠.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 정정진, 정정 해가지고 싹띠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는, 그래서 삼매를 닦아가는 요게 정이죠. 그런가 하면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뭔가요? 이 지혜가 그냥 생기는 건 아니라 그랬죠. 싹띠 해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가면, 마음이 모아진 그 상태를 삼매 이렇게 말하고, 이 삼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고요해지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라고 말하는 요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 수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질서로운 삶, 비구들 같으면 지켜야 되는 계가 많지만, 여러분들 같으면은 5계를 지키는 삶,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 가운데에 싹띠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그러면 이 성취된 삼매에 수반되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 요거를 지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 계를 닦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거, 요 세 가지를 일러서 계정해 삼학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불교 전체죠. 불교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할 때 계정해 이러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계정해 삼학을 갖추는 것, 요것이 또한 올바른 제사다,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 요 다섯 가지라는 게 우리가 이런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상 좀 애매함을 느끼게 되지만, 제사라는 말 빼고 제사, 인도식의 제사가 원래 가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것, 그들은 주로 의식을 통해서 했지만 부처님은 의식이라는 특정한 행위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5가지를 지금 제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5가지를 하여간 인도식 표현에 의해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 5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럼으로써 이제 아까 그 강목스님의 그 해제 부분을 읽어드렸지만, 인도에서는 그 당시 그들은 무조건 뭐 많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런 복잡하고 힘들고 돈 많이 들고 뭐 이런 제사가 팽배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런 거 다 내려둬라. 오직 그대가 그대의 삶을 잘 제어함으로써, 삶의 제어를 통해서 그대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제사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한다 라고 이 쉽고 효과 큰 방법을 딱 제시를 하니까, 그야말로 인도 땅이 온통 부처님의 제자로 가득 차게 되었다. 뭐 요렇게 이제 아까 강목스님 해제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제 뭐 더 이상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냈다 하는 부분은 더 논할 거리가 아닌 것 같고,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로 보시하는 삶을 사십시오. 보시 어떻게 하나요? 물질적으로 베푸는 보시가 있죠. 제시, 가르침을 전달해서 행복한 삶을 일궈주는 그러한 보시도 있죠. 법시. 그리고 내 스스로 5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어떤 존재들도 나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게, 요거 무외시 이러는 거죠.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그렇게 3가지로 보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일이다. 제사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뭐 어쨌거나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어야 하는 이 필요성,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승가를 위해서 절을 짓는 거. 하여간 이게 요즘 한국 불교의 좀 그 어떤 병폐로 지적되는 누구나 불사를 위해서 그저 돈이 필요한,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좀 잘 지혜롭게 배제해야 될 거고, 분명히 의조 부처님은 단위 사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방승거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거,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째로는 뭐니 해도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4번째로는 5계를 지키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5계를 지킨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한 이거 다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5번째, 계정해를 부족한다. 계정해를 갖추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야말로 행복을 가져오는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다 라고 부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3주에 걸쳐가지고 그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이전 그 일기법회의 마지막 쯤에 가서 몇 주 동안 또 우리 제가지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이야기들의 마무리로 불교적인 제사 방법, 달리 말하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 요거를 5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뭐 예비 법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이야, 오랜만에 3시 돼가지고 딱 맞췄네. 아니다, 원래는 50분에 맞춰야 되죠. 그리고 50분에 마치고 10분 쉬고 3시부터 이제 본법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3시에 마쳤으니까 10분 쉬고 3시 10분부터 독경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